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영이여 생명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가대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가대 찬양과 같이 설교가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몇 가지 광고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시작하려 했던 2시 찬양이 있는 청장년 예배는 2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기존과 같이 3시 30분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점검하고 시행해 보고요. 2월부터 2시 예배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에 맞춰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내년 연말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예배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3시 30분 예배가요 2시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교회에 2040을 세대를 향한 예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젊은 예배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주일은 9시에 1부, 11시에 2부, 그리고 2시, 2월부터 2시에 3부가 진행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원하는 분들은 3부 청장년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월 중에는 기존과 같이 3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1월 2일부터 7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는 신앙은 교회가 아닌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님들이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처한 상황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년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예년과 달리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새해의 시작을 특세와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도회에서 빵과 우유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세 기간에 모두가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기도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의미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묻는다와 무릎 꿇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릎 꿇는 심정으로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월 전 교회에서 마태복음 1독을 계획하고 있으니 특세 기간에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서신입니다. 혹시 자신의 신과 방법으로 삶을 경영하는 일에 지쳐 있다면 새해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니만큼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개괄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10분입니다. 10분 정도 투자해서 성경을 개괄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더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원리와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물고기를 편의상 니모라고 부르겠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니모는 답답함을 느끼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답답한지 모르는 거죠. 물고기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 밖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간도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이런 갈증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지칠 때가 많습니다. 즐거움을 찾아서 사람도 만나보고 운동도 해봅니다.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왠지 모를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와 악착같이 살다가 지쳐서 뻐끔거리고 있는 니모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고민하게 됩니까? 다른 이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즐기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왜 태어나고 왜 사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지 않았다. 돌아와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있는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이 율법서 5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는 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되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되기를 택한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주에 타면 세상이 망할 만한 홍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해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홍수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아서 자신을 지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층 쌓으면 10층 무너지고 100층 쌓으면 100층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에서 나와라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벨탑,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하는 것이죠. 자고 일어난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이삭 대신 숫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대신 바치게 하십니다. 이삭은 자기 대신 죽은 양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목자였죠. 양을 쳤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럼 양들을 날마다 돌보면서 이삭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씨름하고 나서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기도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야곱같이 기도하는 자는 노예가 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형통케 역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길 것 같지만 금방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뜻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직장인으로 산다든가 가정주부로 산다든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 레위 여자에게 시집 장가를 들어서 모세를 낳습니다. 레위 남자가 아므람이고 여자가 요게벳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레위를 강조해요. 왜 레위를 강조합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즉 예배를 드리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노예된 삶을 사는 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 문제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율법서의 마지막은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서라라는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 그 생각들에 속지 말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 위에 서라. 반드시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율법서가 끝나면 이 말씀을 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역사서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역사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율법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왕, 제사장, 선지자가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역사의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도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가 다윗을 좋게 생각하니까 봐주는 거지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 일어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고 일어나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참 방주, 유월절 어린 양, 노뱀이 되어 주신다.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분을 놓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실패할 것이고 그분만 붙잡으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긴 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시가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약속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복음서가 외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을 네 가지 관점에서 다르게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신경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 두려운 것,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신서들 21권 정도 되죠. 이 서신서들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옛 구습들 있죠. 애굽의 체질로 말씀되어지는 그 옛 습관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이 닫히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입니다. 1장 1절, 5절, 6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독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하나님 맞습니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에요.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요즘의 부모님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돌본다면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자녀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즉 하나님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금방 끝납니다.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현장,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내진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내 생각 방법으로 잘해보려고 했을 때 잘 안 되고 지치는 경험들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 한번 대보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믿을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옮겨질 때부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보내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직장에 사장이 계시지만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제가 제 회사니까 일 조금 더 한다고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은 사람이 성경에 있죠.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치 집주인 아들처럼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손해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이죠. 한 번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 애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해서 가볼 법한데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러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우리의 현장에 기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은 내가 섬겨준 상대가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희를 대적하고 호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신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안 된다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루시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름으로 된 성경 책이 한 40여 권 있죠. 그 중에서 여자 이름은 둘입니다. 에스더와 룻입니다. 에스더가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는 것은 자연스럽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살렸던 영웅과 같은 여인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좀 설레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는 일은 자연스럽죠. 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어찌 보면 막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던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그것도 저주받은 모압 족속인 그녀가 다윗 왕이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룻이 어머니를 쫓아서 가나안 땅 왔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룻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온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난과 노역뿐이었습니다. 남의 집 밭에서 일을 하며 떨어진 이삭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했던 것이 룻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줬던 밭을 룻에게 주고 그의 날수를 장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도 얻었고 그녀의 생명이 예수님의 오실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평범한 주부를 예수님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룻과 같이 시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하지만 룻과 같이 말씀에 순종해 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로 이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 것인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새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